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되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부족들이 있고 공중에 새도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3주인데요.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 약 6개월 정도까지 성령 강림절 이후 절기가 계속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 설교와 성탄 모임 때 지금 교회별의 색깔이 뭐라고 했죠? 녹색. 그렇죠. 초록색입니다. 녹색입니다. 녹색은 성장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6개월간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우리 초록색을 볼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모임 때는 간단하게 초록색으로 예배당을 꾸며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꼭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교회력의 말씀을 따라서 본문을 정했는데요. 지난주 누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누가복음이 4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복음서이고 또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 두 권의 작품이라고 했죠.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또 잃어버린 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라고 했었죠. 지난주 본문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서 하나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는 그 여정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파트가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인데요. 엄청 길어요. 한 10장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이런 여정을 마가복음에서는 3장, 마태복음에서는 5장 정도로만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10장으로 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에 가득한데요. 그래서 누가의 신학적인 특징과 또 관심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갑자기 눈을 막 이렇게 돌리게 되죠. 물론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이 너무 귀하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흑암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이거를 교육, 전파, 치유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제자 삼으시는 이 사역의 모든 활동을 갈릴리에서 하셨는데 이제 그 사역의 모든 활동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남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첫 구절인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뜻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이제 남은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표현은 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단락인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9장에서 19장까지의 그 주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등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전부터 예고하셨던 고난과 죽음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는 게 힘드셨겠지만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죽음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좋지 않죠. 사마리아인들은 조상이 부분적으로 유대인이고 부분적으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인종적인 혼합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혼혈인데, 그래서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에게 모두 경멸과 차별을 받았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비유대인 문화에 되게 강하게 동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이랑 저 사람들은 결혼했어 라고 하는 책이 될 수 있지만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사실 구약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고유한 형태의 모세 오경이 있었고, 또 그리심산에 있는 자신들의 고유한 성전이 있고, 또 자신들의 고유한 이스라엘 역사 해석이 있었어요. 이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종종 높은 이런 긴장감이 흐르는데, 나중에는 그 싸움이 너무 격렬해서 로마 군인들이 진압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했고, 또 그들의 지역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실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는 게 가장 빠른 경로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길게 가더라도 사마리아를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는 코스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가장 빠른 길,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을 가보고 그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숙박할 곳을 정하기 위해서 신부름꾼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신부름꾼들을 배척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장소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원래도 안 좋았는데 주전에 128년쯤에 유대를 통치했던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려는 유대인 순례자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고 싶어하는 또 유대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그들한테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도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대라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사마리아 마을에서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가는 길 막았다고 갑자기 불로 사마리아 사람들 죽이겠다고 이렇게 급발진하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제자들의 요구는 구약의 열왕기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59장과 그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 이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해서 사마리아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죽게 했던 장면입니다. 왜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혼내주려고 했는지 알 수 있죠. 우리 함께 다시 누가복음 9장 55절에서 5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재앙이 잘못되었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물론 심판을 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 불을 내린다든지 뭐 누가 죽는다든지 이런 즉각적인 형벌의 위협으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값없이 제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관용하고 품을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받으신 후에 그분을 따르는 일에 요구되는 희생과 또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제자들이 폭력적인 제안을 하니까 얘네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다, 다시 가르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만남에서 따르다 라는 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사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57절을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5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왠지 예수님은 그래 잘 생각했어, 고맙다, 내가 너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는구나 라고 하실 것만 같은데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이렇게 제자가 되려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고 또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편한 마음으로 편한 삶을 사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고 반응을 했는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난이나 불편함까지 참을 굳을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사셨고 실제로도 이렇게 안정된 거처 없이 사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앞에서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에도 자식으로서 이렇게 죽은 부모님을 장사하는 일은 되게 중요한 업무였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분명하게 권장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요청은 겉으로는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그럴만하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즉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60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죽은이라는 여기서 쓰인 단어는 영적으로 죽은, 육체적으로 죽은 이런 모든 의미를 가지는 언어 유희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일이 다른 모든 관계나 의무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결코 가족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할 때에도 예수님께 대한 순종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유대교에서는 당시 2단계의 장례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시신이 불에 처음 매장될 때부터 또 죽은 자의 유골을 누구람에 안치되는 이렇게 1년 후까지 1년간의 기간을 포함한다고 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에 시신을 불에 매장한 첫 단계를 이미 치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1년 후에 둘째 단계에서 다시 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버지 뼈를 수습해서 죽은 조상들의 뼈와 함께 두려고 했을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가족의 의무였지만 예수님은 가족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 따를 수 없다고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함께 61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러나가 나오고 있어요.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죠. 이 장면도 열왕기상 19장이 떠오르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엘리사와 마주칩니다.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외투를 던져줘요. 근데 엘리사가 소를 이제 버려두고 엘리야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 드린 다음에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허락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과연 허락하실까요? 우리 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는데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걷도록 부르시는 것이 다른 모든 것에 선행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에 쟁기를 잡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쟁기는 소나 말에 이끌려서 논밭을 가는 농기구를 말해요. 그럼 소가 앞으로 가면은 제가 잡으면서 따라가겠죠? 근데 이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소가 가는 방향을 같이 보면서 가야지 이렇게 잘 관리했죠. 근데 만약에 쟁기를 끌다 이렇게 뒤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 선이. 그래서 쟁기가 가던 방향에서 벗어나고 또 고랑이 반듯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부분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가족을 버리라는 거야? 가족 포기하라는 거야? 가족과 사이가 나빠져도 상관없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의 도리와 또 정까지도 외면할 굳은 결심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족의 유대와 책임을 무조건 져버리라는 게 아니겠죠.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나 가족과 작별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면, 그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는 나를 막아선다면 그때 가족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가족을 잘 섬기고 또 식구들과 잘 지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일부의 소제목이기도 한데 또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는 아니지만 함께 읽었는데요. 보네퍼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따르기는 부담을 주고 억압하고 걱정과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간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율법의 딱딱한 멍에는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멍에를 진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그 길은 좁은 길일 거고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동시에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보네퍼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서 따르는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시고 제자는 뒤를 따른다. 그것은 은혜와 명령이 하나가 된 부르심이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다루어보았던 세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실을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을 친히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 율법이 그 사람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예수님과 그 부름받는 사람 그 사이에 끼어들 권리가 조금 더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가 따르겠다는 제안을 하지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그 순종하는 것 사이에 어떤 조건이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문해퍼는 믿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믿고 또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네퍼와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또 죄는 반대하고 죄인은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수들의 온갖 적대 속에서도 그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복음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세 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